오늘은 11월의 셋째 주입니다. 셋째 주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11월 셋째 주 하나님 말씀은 디모데후서 4장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9절부터 마지막 22절까지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9절부터 22절까지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마지막 순교 직전에 기록한 서신서이죠. 자, 아들 디모데에게 보내는 거지만 실질적으로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남기는 마지막 편지입니다. 4장 9절입니다. 너는 내게로 오도록 힘쓰라. 데마는 이 현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크레스케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으며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는 내 사에게 필요한 사람이니라. 나는 투기고를 에베소에 보냈느니라. 내가 올 때 내가 들어가 있는 가포의 집에 두고 온 메투를 가져오라. 또 책들을 가져오되 특히 양피지로 된 것을 가져오라. 구리 세공자 알렉산더가 내게 많은 해를 끼쳤으니 주께서 그의 행위대로 그에게 갚으시리라. 너도 그를 경계하라. 그가 우리의 말에 심히 대응하였느니라. 내가 처음 변호할 때에는 나와 함께한 사람이 아무도 없었으며 모든 사람이 나를 버렸느니라. 그러나 그것이 그들의 탓으로 돌아가지 않기를 바라노라. 그러나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내게 힘을 주신 것은 나를 통하여 복음 전파가 온전히 수행되어 모든 이방인들로 그것을 들을 수 있게 하려 하심이며, 또 내가 사자 입에서 구출되었느니라. 주께서는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구해내시고 그의 하늘나라에 이르기까지 나를 보호하시리니 영광이 그분께 영원 뭉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프리스카와 아킬라 그리고 오네시포의 집에 문안하라. 에라스토는 고린도에 머물러 있고 트로피모는 몸이 아파서 밀레토에 남겨두었느니라. 겨울이 되기 전에 오도록 힘쓰라. 겨울이 되기 전에 오도록 힘쓰라. 유블로와 푸데와 리네와 클라우디아와 모든 형제가 너에게 문안하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영과 함께 계시고 은혜가 너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자, 사도 바울의 마지막, 정말 사랑의 마지막 편지입니다. 잠시 오늘 말씀을 위해서 잠시 기도하시고 말씀 듣겠습니다. 전지전능하시고 위대하시며 세상의 모든 날씨와 제국의 흥망성쇠와 인간의 생사화복을 관장하시고 주장하시는 위대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허물과 죄들 가운데 죽어서 영원히 지옥에서 멸망할 수밖에 없는 저희 파멸될 인생을 주님의 그 보혈의 공로로 위대한 구속사역을 통하여 저희들이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또 이 땅의 마지막 소망을 주님께 둘 수 있도록 저희들을 인도해 주신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에게 바른 말씀이 한글 김정희 성경을 허락하여 주셔서 이 말씀으로 주님을 섬기고 말씀으로 살고 말씀으로 주님과 함께 보내는 저희들의 생애를 주님께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저는 11월의 셋째 주 이 귀한 말씀, 이제 겨울의 문턱에 서서 오늘 이 귀한 말씀을 전하러 갑니다. 사도 바울의 마지막 그 편지가 우리에게 어떻게 영적으로 적용되는지, 우리가 어떤 도전을 받고 묵상해야 되는지 저희들에게 알려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무지하고 어리석습니다.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일깨워 주셔서 더욱더 주님의 재림과 주님에 대한 소망을 갖는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혹 가정마다 또 이 말씀과 경배를 드리는 소중한 성도들, 어떤 환경이 있든지 이 추운 겨울 아버지 하나님 건강하게 잘 보낼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을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인생의 겨울이 오기 전에 라는 제목으로 잠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인생의 겨울이 오기 전에. 오늘은 이제 11월의 셋째 주입니다. 이제 금년도도 뭐 이렇게 해서 한 달 반 정도 남지 않았습니다. 2달도 남지 않았습니다. 한 해가 이제 기울어 가고 있습니다. 참 시간이 빨리 지나죠. 사람들은 한 해가 시작되면 어김없이 바다로 갑니다. 일몰 해가 뜨는 곳에 새해 첫 1월 1일 날 해 뜨는 것을 보러 가죠. 그 해를 보고 소원을 빌고
무엇을 빌고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굳이 이렇게 정동진이라든지 동해안에 가서 해를 볼 필요는 없습니다. 물론 좋은 여행이 될 수 있죠. 그러나 해에게 우리는 무엇을 빌지 않습니다.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는 기도하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일출보다 일몰이 더 아름답다고 하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바로 그러니까 일출보다 일몰이 더 아름답다고 하는데 저도 그렇습니다. 새 사람들은 일출을 보지만 저는 서산의 일몰을 더 좋아합니다. 서산 낙조라고 하는데 일몰의 그 서경의 저녁 노을은 정말 아름답습니다. 제가 아주 좋아하는 그림 중에 하나가 바로 일몰 그림이죠. 많은 사람들이 한 해의 마지막 날이면 이제 동해의 일출을 보러 가기도 하고 또 서해의 일몰을 보기도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남은 해를 통해 여러분 이 남은 한 해가 여러분이 잘 마무리 지시길 바랍니다. 굳이 해를 보지 않더라 하더라도 말씀으로 마무리를 잘 짓길 바랍니다. 자연적으로 이제 겨울이라 하면 12월 2일부터라고 말합니다. 천문학에서는 겨울을 동지라고 하죠. 춘분까지를 말하고 절기로는 입동으로부터 입춘절까지를 겨울이라고 합니다. 이 겨울에도 식물도 동물도 모두 다 깊은 잠은 겨울잠을 잡니다. 나무는 항상 가지를 이제 겨울 내내 추위와 비바람을 견뎌냅니다. 그렇게 견뎌내야만이 봄에 새싹이 나오게 되는 것이죠. 겨울에 머나먼 시베리아부터 철새들이 날아와서 우리나라에서 겨울을 지내고 봄이 되면 다시 날아가는 새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겨울에 날아오는 새들 때문에 병균이 옮아서 이 가축들이 구제액이라든지 요즘 소의 전염병들이 생기는 것이죠. 세상에 있는 모든 문명, 모든 또 이렇게 병균들을 이 새들이 옮기고 있습니다. 그런 병원은 매개체가 될 수 있고 또 겨울은 그렇게 반갑지 않는 것 같습니다. 또 춥기도 하죠. 난방비 들고 뭐 들고 해서 고장나고 또 사람 몸이 가장 아플 때가 더 겨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노아 홍수 때에 세상을 심판하신 후에 이 땅에 사계절을 주시면서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을 쉬지 않고 계속 주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사계절은 계속 순환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창세기 8장 22절에 보면 땅에는 동안에는 씨 뿌리는 시기와 추수하는 시기와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그치지 아니한다 했습니다. 계속해서 봄, 여름, 가을, 겨울 계속해서 순환한다겠죠. 본격적인 추위가 찾아오면 동물들은 활동을 줄이고 지방을 많이 흡수해서 저장하면서 동면에 준비합니다. 식물은 나뭇잎의 엽록소를 사라지게 해서 단풍으로 물들게 하고 낙엽이 돼서 떨어지게 합니다. 잎이 떨어짐으로 해서 영양분은 줄기나 뿌리에 저장되는 것이죠. 더 이상 나뭇잎에 저장이 되지 않습니다. 나무는 자신이 얼지 않기 위해서 물을 끝까지 공급하지 않도록 합니다. 그러다 봄이 되면 모든 활동이 시작되므로 그 양분이 이제 같이 끝까지 뻗어나가서 이제 푸른 새싹이 돋아나는 것이죠. 자연의 이치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신 창조의 섭리인 것입니다. 그래서 자연은 대단하다 말하는 게 아니라 창조의 섭리가 하나님은 위대하시다라고 여러분 말씀해야 되는 거죠. 사람들도 겨울을 준비합니다. 과거는 어떻습니까? 요즘 한창 김장철 이제 지났지요. 김장을 하고 나면 이제 연탄을 쌓아둡니다. 배추와 물을 땅속에 묻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기름통에 기름을 채웁니다. 바람이 부니까 문풍지를 붙이고 겨울 소미불을 꺼냅니다. 언덕에는 모래함과 연막칼슘을 준비하고 눈 피해를 대비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겨울을 준비도 필요하지만 인생의 겨울을 준비하는 슬기는 더 필요합니다. 우리 인생의 겨울은 순식간에 찾아옵니다. 우리 인생의 삶에서 태어나면서부터 인생의 마지막 죽음을 맞이할 때까지 우리는 흔히 사계절로 비유합니다. 사람들은 인생을 살아갈 때 유년기, 청소년기, 장년기, 노년기로 나눌 수 있죠. 이건 세상 어떤 기관에서도 마찬가지로 특히 건강보험공단에서 이런 식으로 나눕니다. 유년기와 청소년기와 장년기와 노년기입니다. 사람의 인생은 여기 피해갈 수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유년기를 보냈고 청소년기, 장년기, 그리고 노년기를 다 지내야 됩니다. 유년기는 마치 봄 같은 시절입니다. 새싹이 돋고 꽃이 피어나는 정말 아름답고 무엇이 생명력이 움트는 그런 시대입니다. 청소년기는 여름과 같은 시기로서 잎이 무성하고 또 성장이 활발한 시기고 가장 왕성한 힘이 발산하는 때입니다. 장년기는 가을 같은 시기로 자신의 일생에서 무엇인가 열매가 맺어지고 자신이 수고한 것에 대한 결실과 추수의 기쁨을 누리는 시간입니다. 노년기는 정말 북풍 한설과 같이 찬바람이 불어오는, 나무도 풀도 모두가 시들어 버린 것 같이 자신의 일생을 다 보내고 생의 마지막 날을 기다립니다. 유년기와 청소년기와 장년기를 다 보낸 이후로 생의 회환도 느끼게 되고 자신의 육신의 몸을 질고를 모든 걸 끝내고 이제 눈을 감을 준비를 하고 있는 것이죠. 시편의 90편 10절의 말씀처럼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간간하면 80이어도 그 연수의 힘은 수고와 슬픔이니 그것이 곧 끊어지면 우리가 멀리 날아가나이다. 주께서 얼굴을 숨기시면 그들은 곤란해지며 그들이 숨을 거두어 가시면 그들이 죽어서 그들의 흙으로 돌아가나이다. 주께서 그들의 숨을 거두어 가신다면 돌아가셨다라고 말하는 것은 죽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흙으로 돌아간다 했습니다. 나이가 7, 80되면 인생이 겨울을 맞는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설교 말씀 제목에서 인생의 겨울이 오기 전에 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제가 인생의 겨울을 단순히 육신의 장막을 비유하고 나이에 비유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드려야 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건강보험공단이나 세상 어떤 책에서도 인생은 유년기, 청소년기, 장년기, 노년기 다 나눕니다. 나누는 걸 다 알고 있는데 제가 굳이 왜 인생의 겨울이 오기 전에란 말을 왜 하겠습니까?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인생의 겨울은 곧 이제 죽음을 맞이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노후 대책을 세운 사람은 편안한 노후를 보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인생의 겨울은 더 이상 하나님을 위해서요. 자신의 생애를 드리지 못할 때, 하늘의 영원한 유업을 위해서 가장 가치 있는 일들을 하지 못할 때, 하나님께서 세우신 공동체와 교회에서 아름다운 믿음 생활을 하지 못하는 그러한 신앙의 겨울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고 싶어도 못할 때, 섬기고 싶어도 못 섬길 때, 그런 신앙의 겨울을 말하는 것입니다. 신앙의 겨울은 20대에도 올 수 있고 30대, 40대도 올 수 있고 50대도 올 수 있습니다. 2, 3년도가 얼마 남지 않은 주일을 보내면서 겨울이 오기 전에 사도 바울의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게 마지막으로 부탁하는 서신을 우리는 잠시 한번 숙고해 보고자 합니다. 이 본문 말씀 디모데 후서는 너무도 잘 아시고 제가 여러 번 소개했습니다. 사도 바울의 승리의 찬가입니다. 베드로 후서처럼 이제 순교할 날이 얼마 남지 않은 것을 직감하고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자신의 생애를 마지막을 보내야 할 때를 알고 있어요. 언제 가야 할지 올라갈지 어느 정도 영적인 것으로 느끼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의 사랑하는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게 마지막 서신을 보냅니다. 디모데후서 4장 6절 7절에 보니까 내가 이미 제물로 드려줄 준비가 되어 있고 떠날 때가 이르러도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 하겠습니다. 베드로후서도 그런 말씀이 동일하게 있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보여주신 것 같이 나도 나의 장막을 벗어날 때가 임박했음을 압니다. 사도 바울이나 베드로의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모든 사역의 그 일들이 준마간산처럼 싹 스치고 지나갔을 것입니다. 여러분도 여러분의 생애에 지난 일을 생각하면 정말 빠르게 모든 신가 이 스크린으로 이게 지나가죠. 그래서 디모데 후서에서도 사람 이름이 많이 거명됩니다. 그것은 로마서 16장과 고린도서 16장처럼 사람 이름이 가장 많이 되는 장이라 할 수 있습니다. 디모데전서는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1차 감옥에 석방된 이후에 마게도니아 지역에 기록한 것으로 보입니다. 잠시 풀려났다가 다시 2차로 로마 감옥에 투옥됩니다.
이 시기는 아마 로마 대화재 64년경 네로 박해일 때로 추정되죠. 전해지는 기록에 의하면 사도 바울은 AD 67년경 로마 인근의 오스티안 가도에서 순교당한 것으로 전해지는데, 여러 서신서나 또 정황을 볼 때 AD 68년에 바로 로마 감옥에서 순교한 것으로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죽음을 목전에 둔 사도 바울의 마지막 서신 디모데후서는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강조가 있습니다. 그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는 그 부인할 수 없는 분명한 약속 때문에 사도 바울은 수많은 고초를 겪으면서 기쁘게 복음을 전파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고 마지막 생의 끝까지 다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빛도 없고 습기찬 로마의 차디찬 지하 감옥에서 그렇게 가고 싶었던 하늘나라를 지금 기다리면서 서신을 쓰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는 의로운 재판관이신 주님 앞에 받을 면류관을 기대하며 환하게 비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결코 자신의 인생의 겨울이 오지 않았습니다. 가장 충만할 때 그의 인생에서 여기 68년에 주님과 같은 밀착된 교제 안에서 그는 주님께로 갔던 것입니다. 이제는 그 믿음 안에서 낳은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가 이 사명을 감당할 차례입니다. 당시 불어닥친 네로의 대박해로 배교자가 너무나 많이 속출했습니다. 네로가 너무나 박해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그 믿음을 저버린 것이죠. 그런 배교자가 속출하면서도 그 틈에 거짓 교사와 거짓 교훈이 계속해서 난무해 있었습니다. 이런 어두운 상황에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선한 싸움을 싸우도록 당부를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내가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곧 그 나타나실 때 그의 왕국에서 산 자와 죽은 자들을 심판하실 분 앞에서 내게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어떤지 못 얻든지 항상 대비하라. 모든 오래 참과 교리로 견책하고 책망하고 권고하라. 때가 이르니 사람들이 건전한 교리를 견지 못하고 그들의 자신의 정욕에 따라 가려운 길을 즐겁게 해줄 선생들을 많이 두리라. 정말 오늘날 이와 같은 시대이죠. 오늘날 사람들은 어제 다른 데 가지 않고 자신의 정욕에 따라 가려운 길을 긁어줄 즐겁게 해줄 유튜브를 많이 보리라. 그때는 선생들을 많이 두리라. 자신의 가려운 길을 긁어줄 그런 영상들만 찾아가는 것이죠. 기준은 하나님의 기준이 아니라 자기 기준에서 맞춰가는 겁니다. 또한 그들의 길을 진리에서 돌이켜 꾸며낸 이야기로 돌리리라. 그러나 넌 모든 일에 정신을 차리고 고난을 견뎌내며 전도자 일을 하고 내 직무를 완수하라. 이런 모든 싸움을 이 힘의 근원은 바로 사도 바울이 늘 그랬듯이 우리 주님의 재림에 대한 확신한 그 확신의 믿음의 가운데서 나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시대가 지금 이 시대보다 주님의 재림에 가까웠었습니까? 아닙니다. 2000년이 지난 지금이 더 가까운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 감옥에 살이 파고드는 추위와 싸우면서 디모데에게 마지막 부탁을 하는데 겨울이 되기 전에도 물론 당연히 추웠겠죠. 13절에 보니까 내가 올 때 내가 트로피에 있는 카포의 집에 두고 온 외투를 가져오라. 분명히 춥기 때문에 외투를 가져오라는 것입니다. 21절에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영과 함께 계시고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자다. 아멘. 겨울이 되기 전에 또 21절에서 오도록 힘쓰라. 그러니까 지금 겨울 직전에 이 편지를 쓴 거죠. 겨울 직전이라도 여러분 일교차가 크니까 얼마나 저녁에 춥겠습니까? 난방도 되지 않은 감옥에서 채찍찬 감옥에서 바울은 그렇게 마지막을 최선을 다해서 주님의 사역에 임했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단순히 겨울을 대비하기 위해서 이런저런 것들을 가져오지 않았다고 봅니다. 육신의 자망을 벗을 때가 얼마 남지 않았음을 알고 자신의 인생에서 겨울이 더 이상 주님을 섬기지 못할 때 그럴 때 오기 전에 주님을 잘 섬기라는 것이죠. 정말 디모데를 보고 싶었을 것입니다. 자신이 구령하고 복음을 전하는 그가 사역자가 되어서 설교자가 되었을 때 얼마나 여러분 좀 기쁘겠습니까?
겨울이 되면 지중해에서 배가 항해를 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겨울이 되기 전에 디모데가 오지 못하면 봄이 돼서야 로마에 올 수 있습니다. 그럼 이미 사도 바울은 순교하기 되고 맙니다. 그래서 혹시 디모데를 보지 못할까 염려스러워합니다. 바울은 이런 모든 서신을 쓰면서 자신이 지금까지 과거와 현재 그리고 앞으로 될 일 모든 것을 다 정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반드시 경계해야 할 사람이 있는가, 누가 있는가, 무엇을 주의해야 되는 것인가를 얘기합니다. 우리는 인생의 겨울이 오기 전에 무엇을 준비해야 되니까? 지금까지 나를 지켜오고 나를 주님께서 인도하신 섭리 가운데 나를 보호해 주신 주님의 그 사랑과 은혜를 한번 되돌아봐야 되겠죠. 로마서 전도서 12장 1절의 말씀에서 너는 이제 너의 젊은 날에 곧 재앙의 날이 이르지 않고 나에게는 즐거움이 없다. 고 말할 내가 가까이 오기 전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우리 인생에서 가장 젊은 날은 청년 20, 30대가 아닙니다. 내가 주님을 가장 왕성하게 섬길 때 20대라면 30대라면 40대 50대 60대라도 내가 주님을 가장 신실하게 섬길 때가 여러분의 인생이 가장 젊은 날입니다. 그런데 더 이상 그렇게 하지 못할 그 날은 바로 자신의 인생의 바로 겨울인 것이죠. 나에게는 즐거움이 없다. 이것이 바로 인생의 겨울입니다. 나에게는 즐거움이 없다. 즐거움을 느끼지 못할 때, 하나님을 바로 섬기지 못할 때, 주님과 동행하지 못할 때, 예배 드리고 싶어도 드리지 못할 때, 그때가 60대, 70대, 80대가 아니라 바로 인생의 겨울인 것이죠. 그러한 노년의 나이에도 여러분 70대, 60대라도 80대라도 인생이 황금기가 될 수 있습니다. 저는 노년의 나이에 인생이 황금기가 될 수 있는 좋은 사례가 바로 KFC 치킨 있죠. 이렇게 매장에 보면은 하얀 이렇게 플라스틱으로 해서 그의 모습을 지팡이를 걸어놓은 그 장면입니다. 커널 샌더스는 KFC를 창업하기 전에 62세쯤에 62세가 될 것입니다. 그때 치킨 그를 튀김 닭을 판매해서 전국 전 세계 매장을 확장한 정말 신실한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는 KFC의 창업자입니다. 그는 자신이 살아야 하는 노년기에 그것을 창업했던 것이죠. 그래서 자신의 인생에서 무엇을 하건 간에 자신이 열정적인 추진력으로 그걸 한다면 그건 젊은 날이 되는 것입니다. 그는 사업에 성공할 뿐만 아니라 그 성공한 사업을 기반으로 해서 주님을 잘 섬겼고 헌신을 하고 선교의 사업에 크게 썼습니다. 자신을 썼던 것입니다. 사람들이 말하는 노년기에 겨울에 말하고는 그 60대, 70, 80대를 그런 가장 훌륭한 젊은 날로 보냈던 것입니다. 이렇게 노년의 때에도 아름답게 주님을 잘 섬길 수도 있는 것이죠. 그것은 자신의 믿음에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께 향하느냐, 자신의 마음먹기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죽으면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죽으라고 일만 하는 사람, 마지막 노년에까지 이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한마디로 성실하고 착한 죄인이라고 할 수 있죠. 그렇다면 오늘 말씀에서 인생의 겨울이 오기 전에 우리는 어떤 것들을 유념해야 하겠습니까? 저는 여러분에게 잠시 세 가지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인생의 겨울이 오기 전에 첫 번째, 평생을 같이 할 사람을 찾으라는 것이죠. 평생을 같이 할 사람을 찾으라. 그건 평생 믿음을 같이 할 사람을 찾아라는 것입니다. 9절에서부터 13절에 보시죠. 너는 내게로 오도록 힘쓰라. 너는 내게로 속히 오도록 힘쓰라. 대만은 이 현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를 갔고, 크레스케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으며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는 내 사에게 필요한 사람이니라. 나는 두기고를 네베소로 에베소에 보냈느니라. 내가 올 때 내가 트로아에 있는 가포의 집에 두고 온 외투를 가져오라. 또 책들을 가져오되 특히 양피지로 된 것을 가져오라 했습니다. 사도 바울의 서신서의 마지막 부분은 그곳에 있는 많은 사람의 이름이 거명되죠. 로마서 16장과 고린도 16장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사람 이름이 거명됩니다. 사도행전 21장에서도 그렇습니다. 사도행전 21장에 보면 그 광경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21장 1절을 보면니까
자, 우리가 그들과 작별하고 배로 떠나 곧장 코스로 왔다가 그 다음날 로도에 이르러 거기에서 파타라로 가서 페니키아로 가는 배를 만나 그 배를 타고 떠나니라. 이제 쿠프로가 보임으로 그곳을 면편에 두고 시리아로 항해했다가 트로에에 닿으니 이는 그 배가 그곳에서 짐을 내리는 것이더라. 우리가 거기서 제자들을 만나 7일을 지냈는데 그들이 성령으로 바울에게 말하기를 예루살렘에 올라가지 말라고 하더라. 그날이 끝났을 때 우리가 출발하여 길을 떠나니 그가 모두 부녀들과 아이를 데리고 성읍 밖까지 우리를 따라 나오니라. 그리하여 우리는 바닷가에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였더라. 그리고 나서 우리가 서로 작별한 후 우리는 배에 타고 그들은 다시 집으로 돌아가니라. 그리하여 바닷가에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였더라. 여러분,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장면이 많이 회상될 것이에요. 바닷가에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그 아름다운 장면, 그걸 얼마나 참으로 때론 애절하고 가슴 아프고 사랑 어리고 무언가 아끼고 싶고 주고 싶은 그런 마음이 간절했을 것입니다. 정말 눈물이 안 나오지 않을 수 없겠죠. 그 광경을 생각하면 눈에 선합니다. 사도 바울에 있어서 평생을 같이 하고 싶은 사람들은 너무도 많았습니다. 바로 사역의 동역자들입니다. 이 동역자, 평생을 같이 하고 싶은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의 가족이고 또 여러분의 앞뒤의 성도들, 그리고 여러분의 주위에 있는 사랑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죠. 사도 바울에 있어서 누가는 늘 사역에 필요한 의사이며 동역자였습니다.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기록한 종입니다. 그리고 그가 잊지 못할 사람은 바로 마가입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마가는 1차 선교 여행 때 바울을 떠나버렸던 사람이었지만 또 그것 때문에 동역자 바나바와 심한 충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의 임종 때에는 그가 그런 마가와의 관계가 완전히 회복되었습니다. 사역에 부름받았던 마가는 힘들어 돌아갔지만 다시 회복하여 성경까지 기록한 것입니다. 그리고 골로새서 교회에 추천하게 됐습니다. 골로새 교회죠. 마가는 사역에 잠시 주춤했다가 다시 하나님께 부르심받아 신실하게 사역한 젊은 사역자의 본이 됩니다. 특히고는 골로새서 4장 7절에 보면 나에 관한 모든 일이 주 안에서 사랑하는 형제여 신실한 일꾼인 종료 투기고가 나에게 알게 되리라 했습니다. 10절에 보면 데마는 이 현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다고 했습니다. 세상을 사랑한 데마는 주님과의 관계가 오래 지속되지 못했습니다. 사도 바울과 오래 관계를 맺지 못했습니다. 세상을 더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평생을 같이 할 사람은 아니었어요. 우리는 누가 필요합니까? 평생을 같이 할 사람, 사역에 동참하고 이 마지막 시대 하나님의 교회에 함께 주님을 섬기는 그런 동역자, 그런 성도가 남는 것이죠. 인생의 겨울이 오기 전에 그런 동역자들, 그런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런 성도와 함께 보내는 것입니다. 내 안에서 주님을 바로 섬기지 못하는 그런 어려움들이 있을 때, 주님 앞에 바로 서지 못할 때, 그 얼마나 슬프고 안타깝습니까? 그러기 전에 우리는 많은 신앙의 동료들, 동역자들을 많이 만드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게 해야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교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인생의 겨울이 오기 전에 두 번째는 사역의 방해자 알렉산더를 경계하라. 알렉산더 같은 그런 사람을 경계해야 합니다. 사역에는 늘요 알렉산더 같은 사람이 있더라고요. 14절부터 18절에 보니까 구리세공자 알렉산더가 내게 많은 해를 끼쳤으니 주께서 그의 행위대로 그에게 갚으시리라. 알렉산더가 어떤 형태로 어떻게 사도 바울에 해를 끼쳤는지 모릅니다. 구리세공자였기 때문에 돈도 있을 거고 경제적인 여유가 있을 거죠. 한때는 주님을 잘 섬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에 나중에 그가 배교해서 사도 바울에게 많은 해를 끼쳤을 것이도 가능성이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내게 많은 해를 끼쳤다고 사도 바울은 분명히 기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그의 행위대로 갚으시겠죠? 그것을 사도 바울은 모든 걸 주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너도 그를 경계하라. 경계하라는 것이죠.
그가 우리 말에 심히 대항하였느니라. 내가 처음 변할 때는 나와 함께한 사람이 아무도 없었으며 모든 사람이 나를 버렸느니라. 그러나 그것이 그들 탓으로 돌아가지 않기를 바라노라. 그래도 그들을 주님은 사도 바울은 미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내게 힘을 주신 것은 나를 통하여 복음 전파가 온전히 수행되어 모든 이방인들로 그것을 들을 수 있게 하려 하심이며 또 내가 사자 입에서 구출되었느니라. 주께서는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구해내시고 그의 하늘나라에 이르기까지 나를 보호하시리니 영광이 그분께 영원 뭉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자, 알렉산더는 사에게 독이 되는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런 사람을 조심하라겠습니다. 알렉산더에 관해서는 사도행전 19장에서도 언급이 되죠. 바울은 디모데에게 구리 이 세공자 장인 알렉산더를 주의하라겠습니다. 사도 바울 옆에서 신실하게 사역을 감당했고 동행했던 아름다운 성도는 너무도 셀 수 없이 많았습니다. 그와 반대로 사도 바울을 끝까지 괴롭히며 바울을 방해한 사람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 중에 하나가 바로 알렉산더였습니다. 수공예품 많은 구리 세공자, 기술자라고 할 수 있죠. 말씀드렸듯이 처음에 주님을 잘 섬기다가 그의 양심을 버리고 믿음에서 파산한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성경은 그를 배교한 사람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1장 19절을 보니까 믿음과 선한 싸움은 선한 양심을 붙들라. 어떤 사람들은 믿음에 대한 선한 양심을 내던짐으로 파선하였느니라. 그들 가운데 후메네와 알렉산더가 있는데 내가 그들의 사탄에게 내어준 것은 그들로 하나님을 모독하기 못하도록 배우게 하려는 것이라. 후메네와 알렉산더 여기서도 디모데전서 1장에서도 언급하고 사도행전에서도 언급하죠. 어떻게 사도 바울을 그렇게 괴롭혔는지 힘들게 했는지는 알 수는 없지만 사역에서 배교하고 힘들게 하는 경우는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 배교로 인해서 사도 바울 개인뿐만 아니라 교회와 복음 전파에 많은 손실과 피해를 입혔을 것입니다. 많은 다른 그리스도인에게 실망감을 주었을 수도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에게 섭섭한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대할 디모데와 앞으로 대신할 디모데와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바로 알렉산더 같은 자를 경계하라는 것입니다. 지난 21년간 교회 사역을 하면서 교회 목회를 하면서 저는 아름답고 신실한 성도가 있는 반면에 목자와 목자의 가정에 비수를 꽂아버리고 가버리는 사람도 적잖이 있었습니다. 한때는 아름답게 동행했다가 나중에는 저버리는 경우, 더 해악을 끼치는 경우, 굳이 그것을 제가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건 주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그것은 가장 좋은 사역자에게 해를 끼쳤을 때, 사역자가 기도했을 때의 가장 좋은 기도는 주께서 그의 행위대로 그에게 갚으시리라 주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역에 임할 때는 이런 사람을 아주 조심하라는 것이죠. 교회에 돈을 많이 낸다거나 사역에 많이 보탬이 돼서 무엇을 해서 더해서 함께 한다거나 그것의 가치로 인해서 자신의 주장을 내어서 그런 사람, 교만한 사람이죠. 정말 신실한 사람은 그렇지 않습니다. 티내지 않습니다. 제가 그런 사람이 정말 진정한 동역자이고 함께할 사람이죠. 인생의 겨울이 오기 전에 세 번째로 주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더 많이 보내라는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많이 보내. 개인적으로 주님과의 관계입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보내라. 많이 보내라. 더 많이 보내라는 것이죠. 18절 19절을 보시면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구해내시고 그의 하늘나라에 이르기까지 나를 보호하시리니 영광이 그분께 영원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프리스킬라와 아킬라 그리고 오네시포로의 집에 문안하라. 서신서의 마지막이 마치 18절 같은 느낌이 들지요. 그런데 다시 19절부터 20절 다시 추신같이 이어집니다. 내가 하늘나라에 이르기까지 나를 보호하시리니 영광이 그분께 영원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서신서를 말머리 짓는 같은 느낌이 듭니다. 그리고 또 무언가를 당부하는 것입니다. 에라스토는 고린도에 머물러 있고 드로피모는 몸이 아파서 밀레트에 남겨두었느니라. 그 추신의 마지막이 오늘 말씀의 제목이 여기 있는 것이죠.
21절에서 겨울이 되기 전에 오도록 힘쓰라. 유블로와 푸데와 리노와 클라우디아와 모든 형제가 너에게 문안하느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영과 함께 계시고 은혜와 은혜가 너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는 주님과 함께하는 교제하는 시간을 더 많이 자주 가져야 합니다. 우리는 인생의 겨울이 올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나에게는 더 이상 즐거움과 삶의 희열과 기쁨이 사라질 때 주님께 대한 소망, 주님께 대한 그 갈구함 혹시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기 전에 그를 일깨워주고 함께 해줄 그런 동역자가 필요한 것입니다. 인생은요, 나도 쓰러질 수 있고 옆에 있는 성도 쓰러질 수 있는 것이죠. 쓰러질 때 내버려 두는 것이 성도가 아니라 바로 이렇게 세우는 것이 동역자입니다. 누구든 쓰러질 수 있고 힘들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세워줘야 됩니다. 그래서 동역자가 많이 있고, 그러지 않기 위해서 인생의 겨울이 오지 않기 위해서 더 많은 시간을 주님께 함께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의 겨울이 오기 전에 우선적으로 해야 할 일은 먼저 남들처럼 여러분 노후대책을 세워서 돈을 많이 버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지위와 명예를 가져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어쩌면 우리는 모든 가졌을지라도 그것이 바로 내일 모든 것이 나에게는 아무것도 아닐 수도 있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것은 세상에는 많은 것들을 성취하고도 아직도 삶의 만족을 느끼지 못하고 무엇을 더 성취하고자 그 노년의 세월을 또 무엇인가 하는 사람들입니다. 정말 그럴 때 감사하게 주님을 잘 섬겨야 되겠죠? 예. 그것이 바로 자신의 인생에 겨울이 오기 전에 주님을 잘 섬기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울과 바울은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마쳤다 하겠습니다. 자신의 인생에서 겨울이 오기 전에 자신의 모든 길을 다 마친 사람이 과연 몇이나 될까요? 자신 있게 나는 나의 달려갈 길을 다 지키고 믿음을 지켰다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자신 있게 말하는 사도 바울이 부럽습니다. 그렇게 자신 있게 나의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그가 오늘 사도 바울을 그렇게 본받아야 되겠죠.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쳤고 믿음을 지켰고 내가 의의 면들관을 받을 준비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참으로 믿음의 본이 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 교회에게 남은 이 한국 교회에게 남은 모든 성도에게 위대한 유산을 남겨놨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앞에 엄숙히 명명합니다. 겨울이 되기 오기 전에 내가 주님을 신실하게 섬기라.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영과 함께 계시기를 원하고 은혜가 너희와 함께 있을 자다. 아멘. 이것은 사도 바울이 여러분 모두에게 당부하는 기도이고 또 부탁이며 또 주님의 명령입니다. 여러분의 생일을 돌아보시면서 앞으로 어떻게 시간을 또 날들을 생일을 보내야 할지 여러분 다짐이 있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올해 2023년도 1년 세월을 거의 지나가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탕자와 같이 보내진 않았습니까? 주님께서 나와 계산하자, 나와 회개하자고 하실 때 과연 우리는 주님께 칭찬을 받을 수 있는 것인가?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스스로 채찍질을 하기를 바랍니다. 저도 그리하겠습니다. 인생이 오기 전에, 내 인생의 영적 황금기가 지나기 전에, 주님께서 나를 부르시기 전에, 더 이상 기력이 없기 전에, 영적인 겨울이 오기 전에, 이 해가 다 가기 전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점도 없고 흠없고 온전한 믿음과 마음으로 이 마지막 시대 하나님의 은혜 아래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고 은혜가 함께 있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주님을 아름답게 섬기시면서 올해 한 해를 잘 여러분 이제 남은 이제 한 달여 반을 잘 보내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해하시고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인생에 겨울이 오기 전에 이제 디모데에게 여러 가지 부탁을 하고 또 그렇게 명명합니다. 인생의 겨울은 노년이 아니라 60, 70대, 80대가 아니라 더 이상 주님을 섬길 수 없을 때, 아무런 기력이 없을 때, 무엇 하나 움직이지 못할 때, 정말
나에게는 즐거움이 없다고 말할 그때입니다. 주님 우리는 아직 청년기 젊은 날에 보내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바른 말씀을 알고 주님을 섬기고 있습니다. 찬양을 하며 우리 생애 주님을 증거하고 또 주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지금 우리 때가 있습니다. 이 때를 우리는 잘 선용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영광을 주께 찬송가 402장입니다. 다 같이 기도하심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우리를 너무도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11월의 셋째 주의 말씀 인생이 겨울이 오기 전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잠시 말씀을 전하였습니다. 우리 모든 인생은 세상에서 말하는 유년기, 청소년기, 장년기, 장년기, 그 다음에 노년기가 있습니다. 누구나 이것은 피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내 젊은 날에 창조 하나님을 기억하라겠습니다. 우리는 지금이 가장 젊은 날입니다. 기력이 있고 주님을 섬기고 말씀을 배울 수 있고 들을 수 있고 또 주님을 찬양할 수 있는 입술이 있습니다. 이렇게 주님을 우리가 아름답게 섬길 때가 가장 젊은 날입니다. 그런데 이런 날이 오기 전에 우리는 인생에서 무엇을 배워야 되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저는 말씀을 전하였습니다. 아름답고 선한 귀한 동역자를 얻는 것과 또 주님과 함께하는 많은 시간을 보내고 사에게 악한 일을 하는 그런 사람을 조심하라겠습니다. 특히 우리는 주님과 더 많은 시간들을 보내는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렵고 힘들 때 기도하는 아름다운 동역자와 아름다운 그렇게 기도의 중보자들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서로가 그러한 중보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제 주님께서 성도들 겨울을 보내야 합니다. 추운 겨울 우리 건강을 잘 지켜주시고 우리 영육간에 강건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며 광야에서 우리 선교를 위해서 기도하고 후원하는 아름다운 지체들 어디 있든지 주님 보호하시고 기도에 응답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모든 것을 감사드립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